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뭔가 어딘가에 꽉 막혀서 더는 안 나아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 혹시 안 드세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답답한 정체 현상을 말이죠. 70%의 교착 상태라는 아주 독특한 영적인 관점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숫자 70%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퍼센트가 아니고요. 우리 시대가 마주한 한계,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넘어설 가능성을 상징하는 뭐랄까 하나의 열쇠라고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핵심 진단은 이겁니다. 세상은 지금 멈춰 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원인을 뭐 경제나 정치 문제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차원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지금부터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이 70% 교착 상태라는 개념이 뭔지, 그리고 왜 세상이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설명에 따르면 말이죠. 인류 역사를 크게 두 시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선천시대인데 이건 뭐냐면 인류가 지식이나 기술, 문명 같은 모든 기반을 70%까지 쌓아 올린 말 그대로 만드는 시대였던 거죠.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네, 바로 그 만들어진 걸 가지고 세상을 잘 운용하는 시대, 즉 후천시대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70%라는 선을 넘지 못하고 지난 한 15년에서 20년 동안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나라도 기업도 심지어 학문까지도 전부 70% 수준까지는 어떻게든 막 달려왔는데 그 이상을 뚫고 나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이 딱 멈춰버렸을 때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 교착 상태가 만들어낸 구체적인 결과들을 한번 보시죠. 이야,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안 보이니까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더 투자하기보다는 각자 지금 자기가 가진 거라도 지키려고 아주 필사적이 된다는 겁니다. 성장이 멈춘 그 자리에 생존 본능에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회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이 슬라이드가 딱 보여주죠.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먼저를 외치고요. 기업들은 새로운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있던 자산 지키기에만 급급해요. 심지어 한 가족 안에서조차 화합은커녕 재산 가지고 다투는 말 그대로 내 것부터 챙기자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 뒤에는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가 이 설명의 가장 독특한 부분인데요. 영적인 세계의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전 세계가 동시에 멈춰버린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자료는 인간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 바로 신들의 세계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에 따르면 신의 세계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먼저 공신은 산이나 강 같은 어떤 공적인 터전에 깃들어서 국가나 공기업 같은 아주 큰 일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고요. 반면에 사신은 특정 집안의 조상신처럼 아주 사적인 영역에 연결돼서 개인이나 그 가족의 일을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공신과 사신, 그 아래에는 잡신이라는 존재들이 있다고 해요. 이들은 좀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어서 주로 자기 중심에 약한,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질이 낮은 사람들의 삶에 끼어들어서 혼란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답답한 교착 상태를 뚫고 또 잡신의 방해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대체 뭘까요? 이 자료는 그 해답을 바로 지식과 영혼의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지식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그냥 머릿속에 정보를 쌓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질량 자체를 키우는 에너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갖춘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신, 즉 내 영혼을 더 힘있고 단단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먼저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갖추면 내 영혼의 질량이 커집니다. 이렇게 질량이 커진 영혼은 더 높은 차원의 신들, 그러니까 공신이나 사신을 운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질 낮은 잡신들은 감히 접근조차 못하게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전혀 모르면 보이지 않는 힘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내 인생이 휘둘리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힘들을 내 삶에 이롭게 활용하는 완전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 자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최종 결론이자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이나 어떤 절대자를 섬기고 따라야 한다고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 이 후천 시대의 인간은 신에게 매달리고 비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신들을 잘 활용해서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야 하는 주인공이라는 거죠. 이 문장은 처음 보면 좀 도발적인데 곱씹어보면 깊은 울림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게 자식의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자식 스스로가 자기를 잘 가꾸고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효도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지는 결국 나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어딘가에 기대고 숭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서 내 영혼의 질량을 꽉 채우고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70%의 교착 상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겁니다. 이 설명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진짜로 깨달았다면 당신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겠습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